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 삶에 맡기시는 일들이 힘에 부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망의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부담감들을 내가 해결하기에는 내 힘과 지혜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자기한테 막 힘들고 막 울고 그러죠. 막 삶의 어떤 숙제나 삶의 문제를 풀어내기에 내 능력이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참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삶이 너무 팍팍하구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 꿈에 내가 정말 순종해 나갈 수 있다면 믿으세요.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당장은 가능성도 가망도 소망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접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요 소망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포기한다고 주님이 너 아웃 뭐 이러진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뭐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은 끝까지 포기하면 그만큼 더디가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꽉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가 우리 절기로 뭐였지요? 경첩이 아니고 경칩. 경첩이 아니고 경칩. 무슨 날입니까? 우리 개구리 깨는 날,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겨울잠 자던 그 생물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뭐 그런 거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구리를 제일 쉽게 생각하죠. 자, 그럼 경칩이 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봄이 왔구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나가면 오늘도 우리 한솔이가 와가지고 주일에 좀 나무 심겠다고 나무 몇 개 들고 왔는데, 한솔아, 아까 나무 심는데 거기 막 풀들이 막 돋아나 있더나?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밭에 나가면, 땅에 나가면 아직 새싹들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땅 속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새싹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칩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 땅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잠자던 것들이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나가 볼까? 머리를 디밀어 볼까? 지금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예화기도 한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다고 말하는 그 기도문 첫 문장이 이겁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문의 첫 문장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기도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멋있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활동하는 첫 번째 최초의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1885년 뭐가 있겠어요? 조선 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불모지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덮여 있는 땅이에요. 조선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이거 잘못 왔나? 아니면 여기가 아닌가 비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그 가고 싶었던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뭐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방해가 있고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었으니까. 주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버텼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더우드 선교사 당시에는 큰 부흥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선교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한국은 세계 부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지금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있잖아요. 일상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자리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궈가라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허투루인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그 꿈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 복음화, 어떤 분에게는 이웃 복음화, 어떤 분에게는 세계 복음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웃에게 돕는 것들, 기여하는 것들,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꿈들이 그냥 순탄하게 편하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꿈들이요,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반대도 있고요, 심지어는 핍박도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한없이 초라해.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석으로 다듬기 위해 그러한 상황들을 던져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고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 지난 주일에 봤잖아요. 좋은 땅 되기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 또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계속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농땡이 피면 안 됩니다. 정말 죽을 똥살똥 최선은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원전 538년경에 이제 바벨론 포로 첫 번째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라 그랬지요? 1차 귀환자들의 숙제? 성벽, 이러면 안 돼요. 성전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돌아온 지 한 2년경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첫 삽을 떴어요. 얼마나 그때 감격스러웠는지 에스라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무너지는 걸 봤고 다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야, 이게 성전이야? 하면서, 성전이야가 아니지, 이제 첫 삽을 뜨는 개념이니까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이제 쌓는 거니까.
그래서 막 기뻐 난리가 난 거예요. 한쪽에선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 막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자마자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그 주변 족속들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한테 거짓말로 모함하는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유다 족속이 지금 당신을 배신하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멈춰. 그래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속국이에요. 속국. 식민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니네 하지 마.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다니시다가 건물 같은 거 짓다가 중간에 방치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저도 강원도 갔다 오면 큰 빌딩 뭔가 이렇게 아직도 그거 안 하고 있는 거 있던데 참 흉해요. 그렇죠? 참 흉합니다. 아마 그거 하다가 그 멈춘 사람 건축주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딩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요 옆에 이거 골프장 짓는 것처럼 이제 막 그런 걸로 짓는데 누가 모함을 했어. 그래 법적으로 이게 제재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 뭐 재판에 들어갔거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췄단 말이죠.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 없는데 이걸 걸어 넘겨서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계속 늘어지네. 1년이고 2년이면 어떻게 기대를 하겠는데 이게 만약에 절반 이상 공사를 했는데 10년째 지금 이게 멈춰져 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죠? 저도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한 1년만 넘어가도 마음이 확 무너지고 막 의욕이 사라지고 그 해코지한 사람 그냥 이걸 죽여 살려 하면서 내가 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해도 너만큼은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예외 조항을 두고 막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첫 삽을 뜬 후에 무려 15년이나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낙심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할 수 없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으니 이게 막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있잖아요. 교회가 불편하거나 교회가 막 이렇게 싸우거나 뭐 교회가 갑자기 없어 이러면 막 믿음이 막 흔들리면 삶이 힘들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제 붙들려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무늬만 종교인이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라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고 있을 때 누굴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학개랑 오늘 본문 쓴 스가랴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잠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정신 차려! 네, 특별히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고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중에 5번째 환상이에요. 일명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지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자고 있는데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줘요.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딱 서 있고 가운데에 7 촛대를 가진 순금 등잔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감람나무하고 이 등잔대가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파이프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무에서 등잔대로 계속해서 뭐를 공급해요? 기름, 올리브 기름을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촛대 저 위에 둥그런 그릇 보이십니까? 그릇 잘 보이려면 그 파이프가 와 있죠, 그죠? 큰 거 와 있고 그 그릇 밑으로 이제 7 촛대로 조그만 또 이렇게 호스 같은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리브 기름이 와가지고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이 가가지고 절대 꺼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환상 속에 있는 이 촛대는, 등잔대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아예 기름나무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대답은 뒤로 미루고 천사가 뭐부터 얘기해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이 환상이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띄워놓으시겠어요?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 다 뭡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인간들의 방해 앞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버텨보고 해보려고 하다가 낙심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 왜 그걸 몰랐어? 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구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영으로 성령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어. 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큰 산은 뭘까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주변의 대적들,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 그리고 1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낙심들, 우린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이게 큰 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 뭐 한다고요? 무너지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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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을 지으려면 돌을 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파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파오는 거예요. 산에 가서. 그런데 이 문제인 큰 산이 평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머릿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어 그대로는 정상에 있는 돌입니다. 정상에 있는 돌. 그러니까 이 평지가 되기 때문에 산 꼭대기 맨 위에 있는 돌 가져오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이 일을 처리해서 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그래서 머릿돌, 주춧돌, 정초석을 놓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스룹바벨 통해서. 당시 총독이던 스룹바벨, 15년 전에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떴던 바로 그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15년 전에. 스룹바벨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낙심해 있겠죠. 하나님 주셨는데 시작했는데 이거 막혀버렸네.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머릿돌이 놓여질 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은총,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라면서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측량추입니다. 밑에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평 수직 재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거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 성전 건축이 왜 이 모양이 돼버렸지? 왜 흐지부지 망해버린 거지? 이러면서 낙심하고 비난하고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스립밥을 총독 손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이 측량추가 들려져 있는 걸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다시 시작하는구나. 다시 도전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주신 꿈은요, 나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건 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내 삶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 이게 있는데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것이 막 흐려지고 막막해지고 그래서 막 거의 낙심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가정 복음화가 됐든 이웃 복음화가 됐든 직장 복음화가 됐든 어떤 비전이 되었든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5년 10년 기도하는데 여전히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 앞에서 성령이 일하셔서 평지가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성령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쫙 얘기한 다음에 비로소 등잔대와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기서 일곱이 뭐예요? 일곱 촛대입니다. 일곱 촛대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땅의 주인, 온 땅을 보시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바로 그 등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두 감람나무의 뜻도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요, 신학자들 말로는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나왔던 대제사장 누구?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엔 아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 잠자고 무너진 백성들을 흔들어 깨운 선지자,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학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두 감람나무 같이 있으면 돼요. 두 감람나무처럼 우리 주님 앞에,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요, 내 주님을 주인 삼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나를 통해 기름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내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시작하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해요. 내 갈망, 내 소원, 내 방법들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주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질 못해요. 그리고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낙심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왜? 완벽한 자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5년이 지나가지고 낙심할 대로 낙심해 있는 그러한 유대 사람들과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런 함정에 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아라. 혹시 우리 생각에는 이거 내 삶이, 내 꿈이, 내 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아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겨우 이 정도인가? 그런 생각, 그런 원망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없다. 무기력하고 열정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겠다. 이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무늬만 성도로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면 우리 주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 위에서, 여러분이 눈 감고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왜 내 생각과 다르셨을까?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서로 가슴에 받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가슴에 심으세요. 다 함께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더더욱 순전한 감람나무로 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